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아멘. 우리 이 시간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보네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박수 치시면서 계속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내 삶에 들어온,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온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신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떠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떠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 주님의 뜻대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어떤 시인의 시 가운데에 뒷모습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뒷모습이 소리 좀 키워주세요. 뒷모습이 어여쁜 사람이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이다. 자기의 눈으로는 결코 확인되지 않는 뒷모습, 오직 타인에게로만 열린 또 하나의 표정. 뒷모습은 고칠 수 없다. 거짓말을 할 줄 모른다. 시인은 뒷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아닌 오로지 타인에게로만 열린 또 하나의 표정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에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또 나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고 추억할 때에 내가 어떤 모습이면 좋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얻은 결론이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면 좋겠다. 아마 제가 여러 번 설교에서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앞모습은, 우리의 얼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꾸밀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좀 아파도 무서워 보일 수 있고요. 두렵고 무섭지만 태어난 척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서는 순간 드러나는 뒷모습은 꾸미기가 어렵습니다. 떠나는 사람의 어깨, 그의 걸음걸이, 그 모습에는 그가 말하지 않는, 말할 수 없는 본인의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아버님이 운영하시던 공장이 누군가 불을 내서 잿더미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날 저녁인지 그 다음날 저녁인지 아버님이 화재 현장을 다 수습을 하고 들어오셨지요. 아마 밤 12시가 넘었을 것 같은데 제가 공부를 하다가 바람을 쐴 겸 마당에 나갔는데 오른쪽 나무 밑에 움직이는 물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쳐다봤더니 저희 아버님이 흐느껴 오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의 앞모습이 아니라 아버님의 뒷모습 속에서 흐느끼는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자녀는 누구나 그러듯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자녀에게는 믿음직스럽고 의지할 수 있고 어찌 보면 완전한 존재처럼 여겨지기도 해요. 저는 그날 저희 아버님의 울먹이는 그 뒷모습, 그 어깨의 떨림, 그것을 보면서 처음으로 우리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남자로서의 자존심,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없는 메시지를 그 뒷모습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말수가 굉장히 적으신 분입니다. 거의 말을 하지 않을 정도로 조용하신 분이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말이나 글로 저를 가르치신 것은 기억이 없습니다만은 그날 아버님의 뒷모습을 통해서 저는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었고 아마 그게 이유가 되어서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남고 싶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뒤에 대세장의 뜰을 빠져나가던 베드로의 뒷모습은 어떠했을까? 성경은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밖에 나가는 그의 뒷모습, 그가 밖에 나가서 한 행동이 심히 통곡했다라고 했으니 그는 밖으로 나가면서 아마 울먹울먹하면서 밖으로 나갔겠지요. 사실 베드로 큰 소리 치던 사람이었는데 자신감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주님께 목숨을 다해 충성을 다하겠다던 그의 장담도 그 자리에서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어둠 속으로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에 후회와 부끄러움 그리고 자신을 향한 깊은 실망감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배어져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의 이야기는 그의 쓸쓸한 뒷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 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의 뒤를 따라오시면서 그에게 또 다른 은총의 자리를 마련해 주십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찾아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처음 제자로 부르실 때에도 주님이 찾아가 주셨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를 다시 마주보게 하시며 주님은 그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베드로 한 사람에게 주어진 질문 같지만
2000년을 훌쩍 넘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 질문을 통해서 한 세 가지 정도 좀 깊이 있게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실패했지만, 스스로 절망했지만,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그런 사람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는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모든 사람들,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버린다 하더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그 순간 베드로가 거짓말한 거 아닙니다. 그는 진심으로 그렇게 하리라 자신을 믿었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1, 2년이 아니라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그의 장담은 와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너 저 예수 따라다니지 않았어? 내가 본 것 같은데. 맞지? 너도 저 무리 가운데 하나 아니야? 이런 식의 질문을 받았을 때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나? 그런 사람 몰라. 네가 잘못 본 거야. 나 아니야. 그런데 그 순간 달기 울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은 이 장면을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를 했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달기 우는 순간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몸을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우연히 스쳐 지나가듯 마주친 것이 아니에요. 헬라어 원문에 쓰인 보이다라고 한 이 단어는 의도적으로 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달기 울 때에 베드로를 향해 몸을 돌려 베드로를 주목하여 보셨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 순간 주님의 시선과 마주쳤을 겁니다. 그리고 닭 울기 전 3번 부인하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겠지요. 그래서 잠시 멈칫했지만 밖으로 나가심이 통곡을 한 겁니다. 이때 예수님과 시선이 정면으로 마주쳤을 때 베드로의 마음, 베드로의 심정 어땠을까요? 제가 이 부분을
수백 번을 읽었겠죠. 근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다 와닿았어요. 예수님의 시선과 베드로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에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 혹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실까요? 내가 뭔가 실수하고 내가 뭔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했어. 그래서 부끄럽고 창피하고 미안해서 시선을 피하는데 어느 날 시선이 마주쳤다면 그 순간 마음이 어땠을까요? 본문에 기록은 없습니다마는 문맥상 제가 추론을 해보건대 예수님의 시선에 그 예수님의 눈에 분노가 가득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그 눈에 그 제자에 대한 실망감이 그득했을까요? 베드로가 마주친 주님의 눈은 분노, 절망, 실망 이런 눈이 아니었을 겁니다. 고난받고 붙잡혀 계시면서도 베드로를 측은히 여기시는 긍휼의 시선이 베드로가 마주친 주님의 눈빛이었을 겁니다. 아마도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 네가 그렇게 될 줄 알고 있었어. 하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 이런 눈빛으로 베드로를 보았을 것이고 베드로는 그 마주친 주님의 눈빛 속에서 그것을 읽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만일 예수님의 눈길이 분노와 절망과 해이에 찬 눈빛이었다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변호하려 하거든요. 항변하고 합리화하고 수만 가지 이야기를 가져다가 항변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장면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베드로가 급히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한 것을 볼 때에 베드로는 마주친 주님의 눈 속에서 자신을 향한 긍휼과 애정과 사랑의 시선을 분명히 보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잘못하면 책망하고 야단치고 따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변할까요? 그렇게 변한 사람 보셨습니까? 안 변합니다. 반항하고 합리화하고 더 관계가 나빠져요. 물론 사랑이 그 베드로의 죄를 가볍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사랑의 시선은 베드로 스스로 자신의 죄가 얼마나 아픈 것인지를 더욱더 선명하도록 본인 스스로가 깨달아 알도록 한 거예요. 그 주님의 눈길 앞에서 베드로는 자신이 자랑했던 것이 무너져 버렸고 자기의 확신도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통곡을 머금고 급히 밖으로 나가
통곡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눈물은 단순한 후회의 눈물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했고, 내가 그토록 의지했고, 내가 내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던 그 예수님, 그분 앞에서 그분을 배신한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실망한 눈물이었습니다. 동시에 자신이 예수님을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을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흘려야 했던 회개의 눈물이었어요. 그리고 몇 날이 지난 후 오늘 본문에 베드로는 갈리 바다로 돌아가 다시 그물질을 했습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새벽녘 바닷가에 한 분이 계신 거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복음의 질서를 발견합니다. 베드로가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제자로 불리움을 당할 때도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었듯, 실패의 자리, 무너진 자리에서도 베드로가 먼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잘못을 수습하고 어느 정도 열심을 내서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오신 것 아니라니까요. 아직도 여전히 실패와 절망과 부끄러움 속에서 힘들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예수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내려오신 이야기입니다. 내가 주님을 붙들기 이전에 주님께서 먼저 나를 붙드신 이야기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신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록 베드로 사랑에 실패한 사람이지만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잘해서 내가 뭔가 공을 세웠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도 제정신 못 차리고 주님 앞에 방황할 그때에 주님은 나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의 실패만 바라보고 있는가? 나의 연약함만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에요. 실패했지만, 실수했지만,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이름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이고 여전히 사랑받는 자녀이고 다시금 부름받은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물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을 먼저 물으셨습니다. 제자들 배에서 내려 바닷가에 이르렀을 때 이미 예수님은 숯불을 피워 그 위에 생선과 떡을 올려 놓으셨습니다. 업으로 평생을 사는 제자들, 갈릴리 바닷가를 이잡듯 뒤져서 너무나 바다를 잘 알고 있는 제자들이지만 밤새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물고기와 떡을 숯불에 굽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참 따뜻한 밥상이라는 생각이 안 드실까요? 우리 같으면 책망하고 야단치고 따지고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신문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를 식탁으로 부르셨고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은 밤새 지친 제자들의 육체와 마음을 돌봐주신 거예요. 사실 요한복음에 숯불은 2번 등장하잖아요. 첫 번째 숯불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대제사장의 뜰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 숯불은 예수님께서 지금 아침 식사를 준비하신 갈릴리 바닷가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 숯불이 실패의 자리였다면 두 번째 숯불은 회복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아픈 기억을 그저 없었던 일로 치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그 기억 속에 그를 가두어 두지도 않으셨습니다. 실패한 현장과 너무나도 닮은 자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현장에서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밥상이 주는 교훈은 뭘까요? 밥상은 주님이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와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회복은 신문, 판단, 정죄보다 환대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용서는 잘못을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번째, 밥상에서 회복된 사람은 그 경험을 가지고 다른 이를 먹이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아요. 저는 이 장면의 핵심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주님의 밥상은 성공한 사람, 잘난 사람, 잘한 사람에게 주는 보상이 아니라 넘어진 사람, 자빠진 사람, 실패한 사람, 절망한 사람을 다시 일으키시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를 경험한 그 베드로에게 식사를 마치신 후 예수님이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자신 있게 했던 말, 그걸 약간 변형시켜서 예수님이 동일하게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잘못부터 물었을 수 있습니다. 어째서 나를 부인했니?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이게 뭐야? 네가 사람이야? 네가 인간이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이게 인간으로서 질문할 수 있는 당연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해명이나 약속보다 사랑을 먼저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이 대목에서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결코 죄를 가볍게 여기셨기 때문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행동만 고치려 한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의 뿌리인 베드로의 마음과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마음이 있어서 이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더 이상 결단과 결심과 강함, 이건 필요 없습니다. 이미 장담하는데 무너졌고 이미 확신이 있었는데 자빠졌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확신이 아니고 용기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시몬아, 너의 장담은 무너졌지만 네 마음에 아직도 나를 향한 사랑이 있니? 이 질문에 여러분 항변하겠습니까? 따지겠습니까? 변명하겠습니까? 제가 베드로라 하더라도 죽어가는 소리로, 속으로 머금는 소리로,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아직도 사랑합니다 라고 했을 거예요. 너는 나를 부인했지만 지금 나와 함께 다시 이 길을 함께 가고 싶니? 라고 질문했다면 저는 더 기어가는 소리로 말은 못했고 주님의 손을 꼭 붙잡지 않았을까요? 주님은 너 자신의 강함이 아니라 내 은혜를 의지하면서 나를 따를 수 있겠니?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과거의 베드로 같으면 여러분 모두 주를 버려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 이 자신감의 근거가 믿음이요, 말씀이요, 은혜요.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이제는 근거가 바뀌었습니다. 모든 근거가 이제는 버림받은 내게 다가오신 주님의 사랑, 내게 한량없이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 이게 근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로마의 네스티안 가도에서 순교당하는 그 순간까지 변하지 않고 변절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가 확신, 믿음의 근거가 본인 자신이 아닌 그 자리에서 경험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또한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과거와 현재 다른 것은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으로. 과거에는 내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진정 어린 모습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명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더 많이 봉사하고 내가 더 많이 기도하고 내가 더 많이 헌금하고 이거 아닙니다. 신앙의 중심에는 언제나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이 관계 때문입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몇 년 전 말레이시아에 세계 선교사대회 말씀을 전하러 가면서 말레이시안 항공을 타고 8,000m 더 되는 상공을 지나가면서 제가 어떤 책을 읽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쿡 물으셨어요. 영간아, 나는 너에게 뭐냐?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냐? 제가 그 무릎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2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얻은 답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은 내게 일을 원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내게 사역을 원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뭐요?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아버지이시기를 원하셨는데 나는 사역, 일, 여기에 바빴던 것 같아요. 그날 깨달았어요.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많고 크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신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우리의 완전함을 증명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하지 못한 내가 주님의 완전한 사랑을 의지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 회복된 사랑을 사명으로 이어가도록 이끄십니다. 자, 예수님은 같은 질문을 3번 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도 알고 있죠. 왜?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사랑을 고백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과거를 들추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아가 베드로가 피하고 싶은 기억을 사랑 안에서 직면하도록 하신 거예요. 이 직면이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에 없는데 제가 표현하는데 이건 심리학적 상담에서 쓰는 용어예요. 저도 이 직면을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제가 거절당한 상처가 있는 사람인데 그 거절의 현장으로 저를 데리고 가셔서 그 거절의 현장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뱃속에서 저희 아버님과 저희 어머니가 저를 떼려고 산부인과를 서너 번 가셨어. 저는 어릴 때 그 얘기를 수도 없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어느 날 거절 감정이 아예 또아리를 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태중의 태아가 막 도망치며 울고 있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 교회 어떤 청년인 줄 알고 그 청년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어린 시절에 들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났어요. 그런데 순간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하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내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를 선택하시고 살려주신 거예요. 내가 경험한 거절 감정의 상처보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훨씬 더 크니까 거절 감정이 치유된 것이 아니라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걸 덮어버린 거죠.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하고 생각하니 내게 거절 감정의 상처가 남아있지 않게 된 거예요. 여러분, 참된 회복은 과거를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있는 상처, 죄와 상처를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다시 바라보도록 하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상처만 바라보면 수치심이 됩니다. 그러나 그 상처까지 사용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은혜의 흔적이 되어집니다. 실패만 바라보면 절망이 되지만 실패한 나를 부르신 주님을 보면 그것은 간증이 됩니다. 베드로의 기억 속에 3번 부인이 남아 있었기에 주님은 3번씩이나 직면하게 하시고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3번에 걸쳐서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셨어요. 처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는데 지금은 그 양떼들을 돌보고 먹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용서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를 여전히 신뢰하신다라고 그에게 당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어린 양떼들을 맡기신 거예요. 우리는 용서는 하지만 신뢰하지는 않잖아. 근데 예수님은 용서와 더불어 그에게 신뢰라는 것, 신뢰의 표현으로 베드로에게 뭘 주신 거예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베드로는 겨우 주님께 받아들여진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다시금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여기서 주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 지주 많은 사람? 완벽한 사람? 실패하지 않은 사람?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 자신의 부족함을 뼈저리게 느낀 사람, 그리고 주님의 그보다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 왜? 그래야 또 다른 누군가를 바라볼 때에 그럴 것 아니겠어요? 아이고, 저 녀석 그날에 나갔네. 나도 그랬었는데 공감하게 되잖아. 이해가 되어지잖아. 그러면 그 영혼을 품을 수 있게 되어지잖아요. 헨리 나우엔이 말합니다. 이런 사람을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내가 경험했기에, 내가 알기에 그의 손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신 이유가 뭘까? 지금 내가 돌봐야 될 주님의 양은 누구일까? 배우자일까? 자녀일까? 부모일까? 주변에 믿음이 약해져 버린 성도일까? 친구일까? 이웃일까? 정리할게요. 여러분, 주님의 시선은 베드로를 울게 했지만 주님의 사랑은 다시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사랑이 누군가를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의 사랑에 흠뻑 젖은 후에 그 사랑의 눈으로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 누군가가 회복의 자리로 나오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갈릴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긍휼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 내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그 자리에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그것을 인하여 오늘도 힘을 얻게 하시고 누군가를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모든 교육부서의 여름 캠프가 끝을 냈는데 여러분들 그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녁 예배는 7시에 계속 진행이 되어지고 있고요. 9월 겟세마네 밤 기도회는 8월 31일부터 9월 4일 금요일까지 저녁 8시에 진행이 됩니다. 주제는 거룩한 삶의 여정이고 매일매일의 제목과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미리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시고 시간도 할애를 하셔서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112 기도의 기도 제목은 BCM 교육부서 여름계절 절기교육을 안전하게 잘 마치게 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앞으로 우리 어린 세대들의 신앙과 삶을 지속적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청소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함께 파송의 노래 부르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짙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보호 인도하심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